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이 2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가능하면 내용은 16절까지 다 다루기로 하죠. 16절까지 내용을 또 구성을 보면 세 등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첫 번째 토막의 주제입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이 두 번째 주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방법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이성과 이지로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없죠. 우리 이성으로 또는 스타디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도를 깨닫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오늘 16절까지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방법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과 이지적인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한번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이 원리를 따라서 현실에 적용해 볼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죠. 제가 3.1교회 부임해서 첫 해외 선교를 대만을 갔었습니다. 그때 대만 갔던 것이 대만을 처음 또 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해서 개척한 타이베이 3.1교회가 있죠. 이제 첫날 저녁에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또 본교회 성도님들이 또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 지하 조그만 예배당에 교인들이 3, 4, 5 모여들고 또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의자를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각자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좀 중년 나이 조금 넘어섰나요? 아주 체격이 좋은 남자 한 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헌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우리 타이베이 3.1교회 첫 세례자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소개를 하는데 자,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날은 자기가 이렇게 무슨 가게인가 어디에 앉아 있는데 조그만 여자가 그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놀아주더래요. 박미진 선교사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눈에 그 조그마한 여자가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딱해 보이더래요. 그렇게 딱하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는가 하면 내가 저 분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헌병대 출신이니까 아마 그런 부성애적 본능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냥 물어서 거길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더래요. 그렇게 해서
가서 그냥 예수도 잘 모르는데 뭐 청소도 해주고, 어쨌든 이 외국에서 온 조그만 여성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갑작스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청소도 해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타이베이 3.1교회 첫 세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그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고 논리적 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작용하시고 작업하신 거죠? 예, 뭐 전도지를 받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 첫 세례자가 된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대만 말을 알고 전도를 하나 했더니 몰라요. 그리고 그 대만어로 된 그 글자 밑에다가 한글 표기를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실제 대만 말을 잘 모르는데, 뭐 심지어는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된 친구도 따라와서 그러고 전도지 뿌리고 다니면서 대만 사람들에게 어쨌든 선교라 하고 순종을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전달을 듣고 그 선교 쪽지를 받고 저녁에는 대만 사람들이 지정된 교회에 다 나와가지고 코리안 파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하는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결과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말과 지혜라는 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헬라 시대 헬라 사람들에게 지혜는 사실상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 고린도 도시는 재정이 흘러넘치고 각처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활발한, 당시만 해도 60만에 가까운 대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던 관심사는 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한 얼리 어댑터, 이 도시와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뿐만 아니라 헬라 시대에 가장 발달된 것이 뭐냐면 철학과 수사학입니다. 특별히 말하는 방법.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아볼로 같은 사람은 당대 아주 잘 알려진 달변가요, 웅변가였죠. 그래서 말에 어눌했던 바울 같은 사람들 밑에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듣도 보도 못한 수사력에 화려한 표현에 아주 뛰어난 전달력에 아볼로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냥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바울이 그의 시기가 나서 이런 설명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전달력이나 탁월한 논리력으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떨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방금도 이제 선교의 한 실례를 들었지만 앞장인 1장에서는 전도라는 방식으로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표현을 굳이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성격이 무엇임을 전도라는 성격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그 나라 언어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한글로 밑에 발음 써가지고 전하는 그 선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가 무수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달력이나 논리력으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근거를 통해, 그러니까 내 안의 깨달음이나 내 안의 판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구원의 조건은 뭔가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방식이라고요. 전도의 어떤 전달력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옴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한 측면을 이제부터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청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력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눈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빛 한 조각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없인 다닐 수가 없죠? 불빛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불 없이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거나 뒤져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에 깨질 겁니다. 머리 터지고 넘어지고 무릎팍 까지고 상처투성의 몸이 될 거예요. 불빛 없이 그런 동굴이나 길을 걷게 된다면, 그런데 누가 아주 밝은 프레쉬를 하나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달거나 손에 들고 그 프레쉬를 가지고 이제 어둠을 헤쳐가면서 다니면 발 앞에 먼 곳에 뭐가 있는지 어떤 지형인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위기나 위험을 넘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가면 누가 오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는 누가 내주하여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서 변호자로서 뭘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알아가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경험을 가진 성도는 그 신앙생활의 퀄리티가 부요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성령님의 부요함에 눈뜨지 못하면 여전히 그저 표피적이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에 눈뜨면 지금까지 이게 전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을 놔버리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을 텐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이 녀석이 손에 뭘 들고 안 놔요. 이거 놔라. 안 놔요. 이걸 금방 놓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더 좋은 걸 주면 금방 놔버려요. 물론 가끔가다 둘 다 갖겠다는 녀석들도 있지만 더 좋은 걸 보여주면 금방 놔버려요. 붙들고 있던 것을. 그런데 신앙생활도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아가 자기 전 존재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라는 것에 눈이 떠지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발견된 보아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내면에 뭐가 일어난 거죠? 가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부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신앙의 감격이고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는 성령님 하면 이퀄 은사주의 쪽으로만 자꾸 이해를 몰아가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가난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통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이심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종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눈에 보일 때는 확실해 보이고 분명해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은 소멸될 것이고 한계를 갖고 있는 인식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지혜에 붙잡혀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삶이 성령께 붙잡히는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시작해 하셔서 오늘도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